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큰 명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생물, 동물, 식물, 우리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와 깊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 우연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돌멩이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미생물 우연이 아니고, 뛰어다니는 저 동물들, 자라나는 풀들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역할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최대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뚜렷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만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만물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정신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이 바로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좋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못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좋게 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혼돈하다, 이건 무질서입니다. 공허하다, 텅텅 비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깊은 어두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런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어두운 상태.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땅이 이 모양이 됐는가? 뒤죽박죽된 세상,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캄캄한 절망과 무질서한 상태가 카오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카오스 상태로 하나님은 버려두지를 않는다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혼돈한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거기에는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최후로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텅 비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캄캄합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있었지 정부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대통령 자리부터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해놓고 구치소 가서 가둬뒀습니다. 국무총리도 공석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방첩사령관도 공석이요. 수방사령관도 공석이요. 특전사령관도 공석이요. 정보사령관도 공석이고 방첩사 1처장도 공석이고 방첩사 수사단장도 공석입니다. 북한이 남침해 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휘 계통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합니다. 누가 간첩 잡습니까? 간첩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 간첩만 간첩이고 중국 간첩은 간첩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나라 카오스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고 감사원장도 공석이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석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도 공석이고 전국경찰청장도 공석이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석이고 전부 다 비어버렸어요. 탄핵을 29번을 했습니다. 중요한 요직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세력은 선한 세력입니까? 악한 세력입니까?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카오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그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그건 바로 헌법기관이 되어서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벽을 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그냥 딱 가서 증언을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증언을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고 국민들 앞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알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시한 이 모든 문제를 알려야 됩니다, 국민에게. 그런데 그걸 알리기 싫어가지고 샷다를 내려놓고 조사도 안 받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무정부 상태, 카오스 상태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이런 카오스 상태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 보이면 하나님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채울 것은 채우시고 나눌 것은 나누시고 번성할 것은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 아닙니다. 돼지머리나 바다 잡수시는 그런 산신령 같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걸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악한 자들이 설치는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왜 우리 주변에 있느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청량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큰 섭리입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를 쳐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사명이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남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킬 사명이 그 악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알면서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고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세히 살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애간장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캄캄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한다 그랬어요. 운행한다는 이 말뜻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고 독수리와 같이
정말 참 맹조류들이 자기 둥지를,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형상이 바로 운행한다는 말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은 빛이 있으라 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결국은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오늘 카오스 상태에 빠져있는 이 나라 사회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국 좋게 하신다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허하고 텅 빈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추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어디로 가느냐, 허무와 절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서적 인생관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 가난하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가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 없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 같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텅 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서 구치소에 가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좌우명이 될 만한
하나님 말씀 하나 좀 적어달라고 부탁까지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잘 적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신데 성경 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눌 것은 나뉘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채울 것은 채우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오늘 대한민국 텅 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채울 것을 채워주시고 나눌 것은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번성할 것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 나라 역사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고 이 빛은 질그릇 속에 보배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보배를 이 그릇에 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